오늘은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한 사람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브라질 리오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올림픽 가운데 여러 가지 뭐랄까요? 이렇게 재밌는 장면들, 또 감동적인 장면들, 또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장면들, 또 꼴사나운 장면들, 여러 가지 장면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며칠 전에 펜싱 에페 종목에서 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었는데요. 그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면 트세요. 그 전에 겁니다. 네. 일단 준비되면 이따 얘기하시고요. 이 선수는 박상영 선수라는 펜싱 선수입니다. 일단 준비해놓고 조금 이따가 틀어주세요. 만 20살이고요. 원래 세계 랭킹 21위였다고 하는데 원래 이 랭킹이 참 중요하긴 중요한가 보네요. 이렇게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느냐에 따라서 랭킹이 정해지는데 이 박상영이라는 친구보다 더 랭킹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나가기 전에 한국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면 다 다른 선수들에게 인터뷰하고 질문하고 각오를 묻고 했지만 이 박상영 선수에게는 아무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그저 그런 선수 정도였죠. 게다가 이 선수는 작년 3월에 십자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은 운동도 못했고요. 열심히 재활을 했지만 이 올림픽이 열리는 지금 이때까지도 계속 통증을 느끼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졌지요. 이 선수가 다른 선수들은 다 뭐 16강에서 8강에서 떨어져 버렸는데 결승까지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상대는 세계 랭킹 3위고요. 나이도 좀 많고요. 아주 어떤 경험이 많은 노련한 선수였습니다. 이 두 선수가 함께 싸웠을 때 늘 이 박상영 선수가 2번에서 2번 다 이겼지요. 근데 이번에는 이 선수가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잘 준비하여서 적절하게 대처해가지고요. 경기는 일방적으로 이 상대 선수, 헝가리 선수, 계자 임레라는 선수인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균형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3대 9까지 갔지요. 이 펜싱은 15점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근데 에페 경기, 이 경기의 특성상 역전승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함께 찌르면 함께 점수가 올라가니까 큰 점수를 한꺼번에 이렇게 추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때 이 방송을 했던 한국 방송국의 어떤 해설자는 정말 어렵게 되었네요. 포기해야 될 상황이네요. 해설자가 이건 진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잠시 쉬는 동안 이제 2회전을 마치고 잠시 쉬는 동안 혼자서 무엇인가 중얼중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나요? 안 돼요? 네. 네. 혼자서 한쪽 구석에서 중얼중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비춰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세 마디를 계속 반복해서 했다고 합니다. 13대 9. 아마 코치도 포기한 상황이었고요. 모두가 다 포기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혼자서 되뇌이면서 다시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점씩 주고받아서 14대 10이 되었고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났죠. 뭐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그렇게 기사화되었죠. 이 박성영 선수가 연달아서 5점을 14대 10에서 5점을 얻게 되어서 역전승을 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텔레비전 방송들은 그가 혼자서 한쪽 구석에서 중얼중얼 하던 그 장면들을 계속 클로즈업 시키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어떤 자기의 신념, 자기 마음을 굳게 부여잡고 어떤 다른 마음으로 경계에 임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기사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선수는 할 수 있다라고 되뇌이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오히려 포기하는 데 더 익숙한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꿈이라는 것도요, 현실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희망이라는 것도 절망을 자꾸 경험하면 희망이라는 단어가 멀어지게 되지요. 용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용기는 사라져 버리지요. 그렇게 몇 번 포기해본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와가지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말하면 오히려 더 부담스럽습니다. 더 짐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알아? 속으로 생각하지요. 당신이 나였을지라도 그렇게 말했을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 박상영 선수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술도 했고요. 랭킹도 높지 않았고요. 점수도 완전히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그가 가졌던 그 마음들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힘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승리했던 그 장면들, 그 여정들을 기사를 보면 참 도전이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기적이 온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할 수 있다, 이 말을 참 중요한 말로 그렇게 부각시키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또다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가 있다라는 것. 물론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이 가진 한계, 어떤 영적인 부분들,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이거나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러한 집요함, 그러한 어떤 성실함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도 다 채울 수 없는, 메꿀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들, 어떤 느낌들이 드십니까? 이제 안 틀어도 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미안합니다. 로마서 8장. 이 8장 말씀은 그러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런 어떤 처세, 자기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믿음의 세계를 말하는 말씀이고요. 나는 확신한다, 나는 믿는다라는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장로님 읽어주신 본문 31절에서 39절 말씀에서는요, 4가지 질문에 주목할 수 있게 됩니다. 4가지 질문. 그리고 이 질문들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질문들입니다.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도전을 주는 질문들입니다. 그 4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들을 설정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4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본문 31절 말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것을 툭 떼어버리고 뒤에 것만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정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지요. 가까운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정말 지내온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해도 참 가공할 만한 적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죄된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불신의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자꾸 붙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적들이 있지요. 이 세상과 마귀와 우리 육신은 다 강력한 적들이지요. 때때로는 고통의 강도가 커지다 보면 온 세계가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지요.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놓이는 적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로 제기되는 이 질문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 곳곳을 보면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두로나 시돈이나 이런 이방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너희를 대적하노라,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너희를 대적한다라는 표현들의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본문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의 사정은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사정입니다. 여러분 본문 31절 이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이미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고 계시는 상황들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8장 28절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은 우리들, 믿는 우리들 가리키는 것이죠. 29절 30절 하나님은 그들을 미리 아셨고, 그들이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대상들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들을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합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대적하려고 덤벼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예수 이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 이름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누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한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젊을 때대로 필요한 것이 참 많고요. 좀 그런 것이 달라지지만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신 대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죠. 근데 그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참 어떤 공허함을 느끼고 고갈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근데 그런 우리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장 32절에서 이 모든 의심들, 이 모든 불안함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우리로 무엇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8장 32절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언제나 무엇인가를 필요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로 십자가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사람은 없지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누구입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과정을 발박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적인 결단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과정에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보다 못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아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당장 급하게 채워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 졸이며 살아가기도 하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미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 33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찾으시고요. 화면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본문 33절에 고발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34절에는 정죄한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러한 말입니다. 여기에서도요. 이 본문 33절에 있는 앞부분만은 떼놓고 뒷부분을 제치고 얘기하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을 어떤 법정으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가 법정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요.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일 수 있죠. 그리고 그 고소하는 것은 우리 양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들을, 우리의 죄들을, 우리의 악함들을, 우리의 욕심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고소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우리가 할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것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한쪽에 서 계십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지만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정에 함께 서 계신 것입니다. 고발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정죄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 사람이 당한 벌, 저 사람이 당해야 될 죄에 대한 대가, 내가 다 당했습니다. 내가 다 졌습니다. 내가 다 감당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책감도 있고요, 불안감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어떠한 자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음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고발의 화살들을 쏘아대고 있지만 그 화살은 다 튕겨나가고 빗나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이사야 50장 7절 9절의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너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기된 세 가지 질문들은 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지요. 세상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선포하는 세상이고 또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지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나는 확신한다.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질문들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질문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와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어지는 36절.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 굶주림이나, 적신, 헐벗음이나, 어떤 위협이나 칼도 그러한 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고난의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 믿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의 미혹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렵게 살다 보면 우리 신앙의 격을, 신앙의 품위를 자꾸 떨어뜨리게 만드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이만한 신앙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살다 보면 정말 껍데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쓰여지는 이 상황도 2000년 전 로마 황제 네로나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앞에서 화형, 불을 태워서 죽이기도 하는 그런 고난의 시대를 살았던 때입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금방 내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채 내려놓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격한 감정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감정과 혈기와 욕망을 쫓아 행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38절, 39절 우리 같이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하는 말이 만일, if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런데 마지막 38절, 39절에는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믿으니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토가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어떤 삶의 철학이 무엇이냐? 나는 확신한다. 무엇을? 오늘 본문 가운데 네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 질문을 임의로 던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때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우리를 미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국을 생각하는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130년 전에 복음을 주셨고요. 세상에 유례가 없는 복음의 열정과 선교의 열정과 헌신의 열정으로 그렇게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쓰임받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병들고 추하고 세상에 물들어 타락한 한국교회,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한국교회, 또 그런 고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또 우리 고국을 기억하시며 또 함께 하신다면 비록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며 우리를 들어서 정말 동방의 등불처럼 고요한 아침의 나라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8.15 해방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전장의 참상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죄함으로 우리 고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함으로 나라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